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태신자를 이렇게 작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때마다 시마다 항상 구원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은혜 입을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 잘 우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왜냐하면 우리 초청 축제와 거의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초청 축제가 6월 달에 잡히면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들이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 그죠? 성탄주일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추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맥추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에 추수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야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된 그러한 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의 임함을 받은 거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령이라는 것은 오순절날에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루하우라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다만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는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날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났는데 지금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열심히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순절파 들어보셨죠? 오순절파 순복을 비롯해 가지고 이쪽은 계속 성령에 대한 걸 강조하죠. 이에 반해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이 은혜를 성령의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교육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부족.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몰라서 체험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의 그런 체험들,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의 그런 경험함,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 경험이 없었다 그렇다. 그래서 머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나 했더니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를 하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돈 내놓으라 그러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그죠? 막 가정을 깨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너무 저질스러운 거죠.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성령이 아니거든. 성령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도 막 성령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내가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는데 그런 사람이 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이렇게 조금 체험해보는 또 뭐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 좋겠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그런 충만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저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고차원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성령의 임함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본질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의 임함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님의 임함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거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거.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요엘 선지자도 그렇고 계속 신을 부어주신다, 성신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의 강림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이런 임하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죽으셔야 되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과 다르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PPT 한번 줘보실래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 합성어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또 클레이토스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옆에 부름을 받은 자, 어떤 사명을 가진 걸 말하는 거죠. 뭘 위해? 돕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한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보혜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성격이 뭐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막 슬프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막 주저앉을 때 있잖아요.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거죠.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는데 잔잔한 가운데 성령님이 그냥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길을 지시해 주시는 것이죠. 상담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카운셀러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우리의 능력 없고 뭐 지식 없고 돈 없고 건강 없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이분이 바로 성령님, 바로 보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게 라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오신 것,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두셔도 돼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different하다, 다르다라는 게 아니고 another.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그래서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다른 이런 보혜사가 된다는,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들을 교육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실 것을,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들이 기도했더니, 승천하시고 기도했더니 아마 한 10일 안에,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천하시고 나서 어쨌든 그런 기간 안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내가 때를 조절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은 보혜사 성령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른 성경의 약속들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언제나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구약 신약을 나누는데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흐르는 줄기가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계속해서 오실 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신약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도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착한 일을 해야죠. 공부해야죠. 선행을 쌓아야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인 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시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렵고 좀 힘든 그런 삶 가운데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견딜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감당 못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하는 자들, 제자 삼는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은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말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말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 가운데 뭐 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잃어버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인내하며 나가고 충성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의 세례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돕는 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능력, 순종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했던 앞치마라든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였으니까.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일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임하는 거죠. 사람이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 때 내가 그 바람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크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람 같은 소리는 청각이 들린 거예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환상이 보이는 거, 청각적인 거와 시각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그들 모임 가운데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위에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돈이 없다고,
아니면 뭐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셨는데 정말 불처럼 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다시 딱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능력 주신다고 말합니다. 능력, 파워, 듀나미스라고 표현되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을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믿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내용이 머리에는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겁니다. 머리에 있던 성경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 다녔는데 성령의 이런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 책망하는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이런 복을 받게 되니까 내 마음에 있던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죠.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거죠. 믿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에는 그 말씀할 때 그거 군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지 나와 상관없이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도우시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 성령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지라고 말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자 안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걸어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자 말씀대로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죠.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막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제자들은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 염려, 걱정, 근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늘의 평화가 주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다 말씀대로 믿어질 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말씀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가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 다 주님 기뻐하는 삶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 원하잖아요.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뭐 사랑의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랑할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용서할 힘이 없는 거, 용서할 힘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용서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품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 말씀에 이렇게 실천하고 나가시는 능력, 권능을 받아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셀리도 교사 찬양대원이든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가슴에 열기가 생기는데 교회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냉랭해지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믿는 능력과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뿐만 아니라 변화의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변화의 능력.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일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나쁜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번번이 넘어가 죄를 짓던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죄에 대하여 더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재밌었는데 죄 짓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끔찍함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 담배를 잘 못 끊죠. 우리말에 그런 말 한대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독종이라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배가 끊어졌대요. 그냥 물어봤는데 어떻게 끊어졌냐 했더니 전에는 담배 담배 연기를 맡으면 이렇게 막 피고 싶고 막 향기롭고 저희는 막 괴로운데 그렇대요, 그분들은.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역겹더래요. 막 토가 날 것 같고 막 그렇더래요. 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변화시키는 거. 내가 끊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악령이 떠나고 나쁜 습관이 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음란에 빠졌던 사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울증을 통해 가지고 내일이 없으면 좋겠다, 안 일어나면 좋겠다, 깨고 싶지 않다 했던 이런 사람도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왜 나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내세울 만한 배경이 없는가, 그러면서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은 불처럼 임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성령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푸누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는 루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하흐라는 것이 영, 바람, 숨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 루하흐, 숨을 불어넣다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바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조용히 역사하는 거죠. 조용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시원함을 느낀다든지 뭔가 느끼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의 능력의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를 돕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기 원하는 분이에요. 영국에 유명한 사프츠버리 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17세기 분이더라고요. 옛날 분이니까 잘 모르죠.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길을 가는데 조금 어린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못 가니까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애가 귀여우니까 애를 안아가지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게 해줬대요. 그런데 가만히 그 일을 있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버둥버둥거리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아이처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 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충만함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았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거하시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전도의 열매고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냐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요.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인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 설명드렸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자 이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막 했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전했거든요. 그때 오순절은 6월절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절기거든요.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지금 사는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영어, 불어, 프랑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라 말로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 바로 말을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일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술 취했다. 정말 좋은 얘기예요. 술 취한 거. 성령 충만한 거와 술 취한 것은 여러분 같은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술이 취한 사람들 보면 안 좋지만 또 좋은 부분에서 어떤 생각하면 술 취하면 막 싸워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거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풀죠. 화해하죠. 술 기운에, 그죠? 자존심 때문에 술 기운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말을 못했는데 속에 있던 얘기 술 기운 빌려서 고백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죠. 술 기운 빌리는 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전도할 수 없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임하심은 이상한 게 아니라 고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을 하면서 다른 나라 언어를 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방언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외국어로서의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이죠. 또 하나의 방언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얘기하면서 spiritual tongue, 그래서 영적 혀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혀. 방언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혀가 풀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혀가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과 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언하자 그러면 그냥 못 알아듣는 말, 아무런 말이나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고신 신대원에 박영돈 목사님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비한 언어가 방언이다. 방언의 내용을 우리 영은 알지만 마음은 모를 수 있다. 방언하는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무슨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영의 기쁨을 누리죠.
우리의 영은 아는 거예요. 영의 기도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통변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아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공예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금지했고, 그러나 개인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았다. 방언에 대해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은사는 이게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갈등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만들어주며, 맞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방언 기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신앙이 더 뜨거워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적대시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의 상담을 받으면서 거짓 방언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악령의 역사. 그건 분별해야 되니까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해나가면 성령의 바람이 교회 가운데 불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령의 이 방언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장 말씀에서 각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 내가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지 않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원망, 불평, 부정적인 얘기가 가득했지만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성령 충만을 받게 나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가운데 맺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증인이지만 증인 가운데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적극적인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가 않을 뿐이죠. 성령의 충만은 바로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기도회담이 기도하는 거.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철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는 거,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어떤 한 자매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자매는 자기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못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게 열등감이 있어서 우유장수 이런 거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들을 하면서
자기를 잘 키우려고 어려서부터 100만 원, 옛날 돈으로 100만 원의 이 과외를 계속 시켰대요. 그러니까 온갖 뭐 학습지, 뭐 과외 이렇게 받으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1등을 했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성적이 처지기 시작하더래요. 성적이 자꾸 처지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시험을 봤는데 4년제 대학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냥 다니는 동 마는 동하고 활동도 참여하지 않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워낙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또 누가 또 뭐 얘기를 해서 그래 일본 유학을 또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또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공부에 한이 있으니까 도와주셔서 일본 유학을 갔는데 또 공부를 마치지 못했나 봐요.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도대체 나는 뭔가, 자괴감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실 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분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막 맺혀가는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